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을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라 말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나사로와 함께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허락될 것을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을 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맹인들을 향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도적이라 지칭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은 도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고 대신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목자를 따르고 뿐만 아니라 목자 스스로 문이 된 곳으로 출입하기 마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짓 선지자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밝힌 이유입니다. 이 대비가 계속됩니다. 이제까지 왔던 도둑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삭부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하기에 급급하지만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스도 여부를 밝히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답하고 이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일삼는 즉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답하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하며 깨우러 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할 일이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마중 나온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 원망하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어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 여기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시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지 부활시키겠다거나 부활의 원인이 될 거라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 말한 것은 부활과 영생이 당신의 안에서만 구현되며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한 후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치 잠을 자는 영혼을 깨우듯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듯, 그리고 자신을 제한할 수 없는 죽임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듯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이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나마 허락된 자치권마저 없어질 수 있으니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자란 뜻에서 한 말이지만 요한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해석합니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 이릅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제자들조차 그 이유를 몰랐다가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도 군중들도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했고 또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며 자신이 들려야 한다, 곧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마치고 무리를 떠나 숨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과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나를 믿고 보는 자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상은 내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미랄의 원리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혹 내 꿈을 이루거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라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조차 미랄을 자처했다면 우린 어때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